오늘 이제 로마서 17번째 시간이죠. 로마서 11장 한번 펼쳐보십시오. 로마서 11장. 오늘은 이제 1절로부터 이제 16절까지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1절부터 16절까지의 이 주제를 우리가 붙인다면은 이방인의 불신과 이스라엘의 회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그 학습 목표가 뭐냐면 유대인의 실족으로 인해서 이제 이방인의 부요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 11장은 이 민족적이고 이 종교적인 특권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어떤 그 그리스도인이 뭐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간다거나 뭐 그런 것이 아니라 뭐 또 그분께 더 수가 더해진다 뭐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이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특권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1948년까지 주어진 이 특권들이 있습니다. 그것과 지금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특권을 이제 비교할 때, 이제 한 민족으로서의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이 종교적 특권을 이제 오늘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바로 그 1948년부터 이제 이스라엘을 다시 이제 다루기 시작을 하셨습니다. 이제 1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 그 이스라엘이 이제 실족을 했죠. 실족을 했는데 이 2000년 동안 이제 버림받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버림받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민족적으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제 유대인들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구원을 받을 수 있죠. 그러나 민족적으로 볼 때는 이제 버림받은 상태죠. 그러나 영원히 버림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에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라고 말을 하실 때는 이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곧 이제 유대인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제 불리고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 또 하나님의 아들들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 여기서 특별히 자기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 보면 바울이 나도 이스라엘인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났으며 베냐민 지파라고 이제 말함으로써 자기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임을 이제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2000년 동안 하나님께 버림받아 있었지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자신을 예로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바울이나 사도들의 구원은요, 민족적인 구원하고는 전혀 무관하죠. 그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이제 구약적인 그 구원 계획에 따라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이제 신약적인 구원 계획에 따라서 이제 그들이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뭐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이게 구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지금은 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 다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게 되지만 이제 11장은 이제 곧 이방인의 때가 이제 끝나감에 따라서 다가오게 될 이스라엘의 민족적인 구원과 또 민족적인 회복에 더 깊이 이제 관련된 내용을 지금 설명하고자 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죄들을 제거하시고 그들을 민족적으로 구원하셔서 그 본래 위치,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본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2절부터 3절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느니라. 너희는 성경이 엘리야에게 관하여 말한 것을 모르느냐? 그가 하나님께 이스라엘에 대하여 중보하여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제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나의 생명을 찾고 있나이다. 아니. 자, 여기 이제 남은 자들이 나오죠. 남은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이제 누구를 가리키고 있는지 이제 여기서 이제 밝혀주고 있는데요. 이제 바울은 엘리야의 지금 예를 들어가면서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완전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지금 강조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영원히 버림받지 않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미리 아심에 근거해서 하셨다는 것을,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미리 아심이라는 이처럼 매우 중요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을 비난해서 이제 중보를 했어요. 그 향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면서 오 주여 이제 내 생명을 취하소서. 이스라엘이 이제 반역을 해서 주님을 버렸는데 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이런 절망적인 이 중보를 하게 될 때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제 말씀해 주신 것이 뭐냐면 내가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에 아직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들이 남은 자죠. 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주님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이 뭐냐면 은혜와 자비예요. 만일에 주님 자신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행한 대로, 우리 행위대로 갚으셨다면 우리 희망이 없는 거죠. 모두 다 멸망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남은 자들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이 미리 하심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자, 4절부터 5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여기 나를 위하여 그랬죠? 나를 위하여 바알의 형상에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남겨두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지금 비교를 하고 지금 대조를 합니다. 구약적인 상황과 지금 신약적인 상황을 지금 대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4절은 이제 엘리야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대답인데요. 바울은 이것을 지금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이제 7,000명, 무릎 꿇지 않았던 그 일로 인해서 남겨진 사람들이었는데, 자,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인해서 택함 받은 것을 의미하지만 지금 이 구절에서는요,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남겨진 자들로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절에서 그러므로 이와 같이 지금도 지금 은혜 시대죠. 지금도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 남은 자들이 누군가 하는 거예요. 지금도 남아있는 자들이 있는데,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하심에 따라서인데, 자,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총체적으로 이제 배교를 해서, 배교한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교회 시대 중에서도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두 버리시지 않으셨다 이거예요. 자, 이 점을 바울이 지금 1절부터 역설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라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바울이 살고 있는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를 말하는데, 자, 바울 시대의 남은 자들이라면 누구예요? 바울 시대의 남은 자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죠. 이제 하나님을 거역한 이스라엘 중에 이처럼 이렇게 남아있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그것이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선택하심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지금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지금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배교한 상태지만 개인적으로는 믿음에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구원받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이스라엘의 왕구함의 상태는 이제 이스라엘 왕구함의 상태가 나오는데, 그럼 그건 언제까지 이제 왕구해지고 있느냐 하는 것인데, 이방인의 때까지만 왕구해져 있습니다. 이제 6절 볼까요? 은혜로 된 것이면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행위로 된 것이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아니하면 행위는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예. 구원에는 행위의 요소가 이제 결부될 수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구원의 행위의 요소가 결부된다면은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결론이 내려진다는 거죠. 그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면은 그것은 어디까지나 은혜로 된 것일 뿐이지, 뭐 행위로는 뭐 첨가될 수 없다는 겁니다. 반대로 이제 무엇이든지 행위의 결과로 된 것이라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행위로 된 것이지 은혜로 된 것일 수 없다는 거죠. 예,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짓고 있는데, 구원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지 우리가 행한 뭐 어떤 행위의 결과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은혜와 행위는 결코 양립될 수 없는 두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두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죠. 그건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란 얘기죠.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행위로서 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받았으니까요. 우리가 무엇인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뭔가 수고를 해서 내가 그것을 이루었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것은 자랑할 수 있죠. 내가 했으니까. 내가 한 걸 가지고 내가 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교만이 아니죠. 그죠? 내가 한 걸 내가 했다고 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면 내가 했다고 자랑할 수 없는 거죠. 이 구원에 있어서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7절을 보게 되면 그러면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였고 오히려 선택된 자들이 그것을 얻었으며 그 나머지는 오늘까지 완고해졌느니라. 완고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완고해진 상태이죠. 아직까지. 그 이스라엘이 구하던 것을 얻지를 못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제 확인한 바 있는데, 그 로마서 9장 32절을 한번 보세요. 이거 왜 그렇게 됐는지 이제 로마서 9장 32절이 이제 설명하고 있죠. 어찌하여 그렇게 되었느냐? 이는 그들이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아니하고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처럼 구하였기 때문이라. 그들이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에 넘어진 것이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의 유대인들은요,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의를 구하지 않고 지금도 율법으로 의를 구하고 있는 중이죠. 그럼 율법으로 의를 구하게 되면 율법을 계속해서 끝까지 지키지 못한다면 율법의 의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럼 아무도 율법으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얘기예요. 자, 이 본문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은 지금 남은 자들이에요. 이 남은 자들은 바울처럼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들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남은 자들이 아닌 그 나머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죠. 28절 한번 볼까요? 28절 28절 한번 보세요. 11장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 민족적인 선택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란 그들이 지금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예. 조상들로 인해서 사랑받는 자들인데 그들이 지금 복음의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지금 7절에 남은 자들이 남은 자들이 아니라 이제 그들은 이 나머지에 해당하는 자들이 완고해진 상태에 있는 자들에 해당이 되는데 그 유대인 가운데 은혜의 선택하심을 따라서 남은 자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모두가 다 지금 완고해졌다는 겁니다. 예. 여기서 이 은혜의 선택하심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선택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선택하심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선택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에베소서 1장 4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에베소서 1장 4절에요.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에, 세상의 기초를 놓으시기 이전이에요. 예?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분 앞에 거룩하고 흠없게 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를 의미하고 있죠. 예, 그런데 그 전에는 예수님께서 성육신을 하시기 전에는 이 그리스도로 불리시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예. 근데 지금 그리스도 안에 언제 그러면 들어가게 됐습니까? 우리가 믿을 때 들어가죠. 십자가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이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 가지고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혼미한 영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시노라 하였느니라. 이건 누구한테 주시는 겁니까? 원치 않는 자들, 완고한 자들이죠. 또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뜻과 그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이사야 이제 29장 10절과 또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의 인용입니다. 이것이 인용인데, 이제 이스라엘의 지금 완고한 상태를 지금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역하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셨는데, 그러면 좋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냐? 그게 아니라 더 나쁘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이것은 우리가 파라오의 사례를 보면 알게 되는데요. 파라오가 완고해지자 하나님께서 그를 더 완고하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일단 한번 완고해지기 시작하면요, 참 이게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이게 마음 밭의 상태가 이 완고함의 상태에 빠지게 되면 정말 어려운 거예요. 말하자면 한번 미혹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요, 그건 빠져나오기란 이건 뭐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단 교리에 물든다거나 아니면 이교도 우상 문화에 빠지게 되면요, 거기서 나오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시기 때문인데, 이것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에서 12절에 지금 말씀해 주고 있죠. 이 데살로니가후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자, 이런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간과해 버리는데, 이건 간과할 일이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11절과 12절이에요. 자,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완고해진 이스라엘에게 혼미한 영을 주신 거예요. 혼미한 영을 주셔서 깊은 잠에 빠지게 하셨다. 그 눈으로 보고도 보지 못하고 귀로 듣고도 듣지 못하는 그들의 그 눈과 귀의 능력을 다 빼앗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가진 자들에게는 더 주시고요, 더 많이 주시고
갖지 않은 자들에게는 있는 것마저도 다 빼앗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달란트의 비유라든가 누가복음에 나오는 머나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참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가진 자에게 더 주시는 거예요. 자, 9절을 봅니다. 또 다윗이 말하기를, 이제 다윗이 나오죠. 다윗이 말하기를 그들의 식탁이 그들에게 올무와 떡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고, 역시 이제 이거 시편 69편 22절과 23절의 인용인데, 8절에는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 중보 기도를 드렸던 이상으로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에 대하여 더 지독하게 지금 대적하는 그런 중보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에게 불리한 다윗의 중보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편 69편 24절에서 28절의 내용이라고 한다면요. 한번 살펴볼까요? 시편 69편 24절부터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24절 주의 분계를 그들 위에 부으시며 주의 불같은 진노로 그들을 덮치게 하소서. 그들의 처소로 황폐케 하시고 그들의 장막에 거하는 자가 아무도 없게 하소서. 이는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박해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들의 슬픔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이니이다.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시어 그들로 주의 의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산 자들의 책에서 지워버리시어 의인과 함께 기록되지 못하게 하소서. 참 뭐 저주에 가깝죠. 저주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제 바울은 우리 본문에서는 이제 여기서 엘리야와 이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중보했던 것을 지금 상기시키면서 이 바울 자신은 뭐 이스라엘에 대해서 엘리야와 다윗의 입장을 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음을 아주 변호하고 있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그들이 그와 나를 정하여 많은 사람이 그의 숙소로 찾아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또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시키더라. 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들로 지금 설득시키고자 했던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핵심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자, 오히려 이제 이스라엘의 실족으로 인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아주 버리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하여금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를 지금 바울이 지금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배교 정도는 어떠냐 하면 혼미한 영, 지금 어두워서 보지 못하는 눈, 듣지 못하는 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 혼미해지게 되면 옳은 것을 선택할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이 왜 옳은 것을 선택하지 못하느냐고, 그 부분에 있어서 혼미하기 때문이에요. 혼미하지 않다면은 뭐 옳은 것을 선택하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제 이 유대인의 실족을 다루면서 오히려 그 유대인의 실족이 옴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에게 부요함이 오게 되었다는 것을 지금 이제 계속 설명을 해줍니다. 자,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졌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그들의 실족으로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는 그들로 시기하게 하려 함이라. 12절 봅니다.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건 누구 때문이냐? 이방인의 이스라엘의 실족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마저도 상실하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참 이제 무서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시는데 참 무수한 기회를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거부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어떤 정해놓은 선이 있겠죠. 하나님께서는요. 이 리미티드 라인이 있습니다. 딱 그 선을 이제 넘어서면은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여러 군데서 지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들을 귀 있는 자는 듣는다 이거예요. 그냥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다 빼앗아 버린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12절, 또 25장 29절, 마가복음 4장 25절, 누가복음 8장 18절에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제 순서가 있는데요. 순서는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마음을 활짝 열어야 되죠.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이게 잘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시고 알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더 많은 말씀들을 주시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갖추지 않고 이 말씀을 의심하고 또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말씀이 귀에 안 들려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말씀마저도 또 뺏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받고 우리가 순종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주신다는 겁니다. 이방인의 구원과 이 부요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셨느냐면 경건한 질투를 일으키게 하셨어요. 경건한 질투를 일으키게 하셔서 구원을 지금 받으라고 이제 권면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들은 이제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은 그들의 실족함이 세상의 부요함이 되고 그들의 쇠퇴가 이방인들의 부요함이 되었다면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은 어떠하겠느냐 이게요. 유대인들은 이 무화과 나무 또는 이제 포도나무 그리고 이제 올리브 나무로 이제 비유되곤 하는데 그들은 이제 나무로서의 이제 가치를 상실해 버렸습니다. 그 민족이 이제 가치를 상실해 버렸죠. 열매 맺지 못하는 이제 민족이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럼 이제 유대인들의 실족과 쇠퇴가 이 세상의 부요함과 또 이방인의 부요함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유대인들의 부요함이 얼마나 더 풍성하고 더 크겠는가 이것을 말함으로써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민족적인 회복을. 개인적으로 다루었다가 다시 또 민족적으로 다루고 있죠.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땅이라는 물질적인 부요를 약속받은 민족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실족하게 되자 어떻게 됐습니까? 유대인들은 쇠퇴하겠죠. 땅도 빼앗기고요. 그들은 풍요롭지 못했습니다. 물질도 풍요롭지 못했어요. 그 부요가 어디로 옮겨갔느냐 하면 이방인들에게 옮겨져 버렸어요. 이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획은 지금 성공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부유하게 된 지금이야말로 이방인들이 지금 물질적으로 부유해졌죠. 지금이야말로 유대인들이 자신의 위치를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 전환점이 됐다는 거예요. 만약 이제 유대인들이 충만해진다면은 그 충만함이 어떠하겠느냐. 이건 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이방인들의 부요와 유대인들의 부요는 이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러한 말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제 13절부터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경고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예. 어떤 경고를 하기 시작할까요? 뭐 똑같으죠. 이건 뭐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자 경고를 받았죠. 예. 이방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 13절 봅니다. 내가 이방인이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나의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나니. 자, 내가 이방인들의 사도이기에 이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그 뭐 이방인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었습니다. 사실은 유대인들을 위한 일꾼이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한 일꾼이 된 거죠. 바울은 자기가 지금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실을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지금 자랑을 하는 거예요. 자랑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방인들이 지금 이방인들을 싫어하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렇게 자랑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지금 14절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이는 아무쪼록 내가 나의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하려 함이느냐. 동족을 시기나게 하여서 그들 가운데 얼마라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의 직분을 아주 영광스럽게 여긴 것은요, 그의 동족인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해서 얼마든지 이제 좀 구원하기 위해서인데, 시기나게 하는 그 목적이 바로 그들의 구원임을 지금 분명하게 밝혀줍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와 멸망이 기다리고 있을 뿐임을 말하고 있으며,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이 받아들이기를 기대를 하는 거죠. 15절 봅니다.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해가 된다면 그들을 받아들이면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생명이 아니고 무엇이겠느냐. 그들을 버리는 것이 그들을 받아들이면 이런 말은요, 하나 이스라엘을 버리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을 지금 대조로 하면서 그분의 목적을 지금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방인의 충만함이 차는 그 끝에까지 가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회복시키게 될 것을 지금 시사해 주는 말씀인데, 바로 이것이 11장의 중심 주제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유대인들을 버리셨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 구원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천명하고요. 이 장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기회와 함께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기회를 지금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반드시 회복이 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끝까지 어떤 경우도 저버리지 않습니다. 자, 16절 보겠습니다.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또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니라. 자, 첫 열매가 거룩하면 빵덩어리도 거룩하고 뿌리가 거룩하면 그 가지도 거룩하다. 이 장을 읽으면서 우리가 한 가지 유의할 점은,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한민족 단위로 다루시듯이 지금 이방인들도 지금 한 백성으로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자, 이 점을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11장에서 우리가 유념할 부분인데, 다른 곳에서는 뭐 이방인들을 지금 개별적으로 다루시기 때문에 뭐 이 장에서도 개별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생각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만약 그랬다가는 21절에 가서는 뭐 구원을 상실해버리고 말게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으니 너도 아끼지 아니하실까 주의하라. 자,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인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방인도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인간을 세 부류로 나누고 있죠.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님의 교회예요. 이 세 부류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말씀이 유대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이방인에게 하신 말씀인지, 또는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신 말씀인지 구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방인들이라도 여기서처럼 이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집단적으로
겨냥해서 말하는 경우가 다르고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또 저 교회를 집단적으로 겨냥해서 말하는 경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구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네가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일꾼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공부하라 이거예요. 공부 안 하는데 이거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한 글자 한 글자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요, 잘못 믿게 되죠. 잘못 믿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다면 변개된 성경을 들고 공부를 한다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바른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판국에 변개된 성경이라면 오죽하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지금 이 나라의 성도들이 보고 있는 대부분의 성경이 지금 변개가 되어 있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종교개혁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버려버리고 로마 카톨릭 성경을 그들을 가지고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유가 그것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17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